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예배 사모하면서 달려왔어요. 성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강주 지역은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다 보니까 실내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실내 100명을 모이면 안 되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사모함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 갑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쾌어 축제를 지금 강행한다고 해요. 여러분, 쾌어 축제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12일간 진행이 되는 그 쾌어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럽 지역 보면은 이 쾌어 축제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했다고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적 계획 가운데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는 올해는 구상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와 함께라는 주일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3층에도 이제 예배 드리실 때 꼭 문은 열어 놓으셔야 된다, 뒤에. 그래서 에어컨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목이 잘 안 들리면 빨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셔서 소리 잘 들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막내가 우리 부목사님 아들 신이거든요. 우리 돌도 안 된 이 아이가 조금 부지런해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막 쿵쿵쿵쿵 소리가 이렇게 나면 신이가 왔구나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 곳곳에 이런 막 쿵쿵쿵 소리가 확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얘 울음소리 막 나고 막 하면 좋겠어요. 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애를 좀 낳으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주일학생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교회가 또 풍성해지고, 또 서원교회 정말 안전한 교회다, 정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다 모여드는 가운데 정말 우리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공포를 넘어서서 이제는 코로나 우울 시대예요. 답답하고 또 강팍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고립된 채 이제 외로움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코로나 우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막내 신이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신이 보는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얼굴을 대면해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입술에 그 언어가 보여져서 언어도 배워야 되는데, 그 어린 눈에 그냥 당연하게 얼굴을 가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임상 실험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벌써 고민하고 있답니다. 도전도 변화도 혁신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구조 속에서, 그 사회적 환경이 이제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이제 도무지 세워질 수 없거나, 아니 오히려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이노니아, 즉 공유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소모임 하면 안 되죠.
성경 공부 모임 하면 안 되죠. 성가대도 안 되지요. 기도도 큰 소리를 내서 하면 안 되죠. 교회 이름으로는 외부에서 식사 모임조차 하지 말라는 행정조치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공유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 속에서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어요. 과연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끝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걸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며 선행을 또 함께 나눠주면서 모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후부터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네요. 사랑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이 행복의 그 불꽃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난로 속에 있는 장작을 빼내서 밖에 내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장작은 곧 있으면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그렇죠? 사단의 유혹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 신앙생활은 이렇게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혼자 고립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선행을 격려해야 되며, 이 행복한 불씨, 또 영원한 삶의 불씨, 복된 삶의 불씨를 끄지 않도록 그 행복한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서 점점 확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 처음 교회의 태동 현장입니다. 처음 교회의 태동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에 무엇을 하실지 원하셨는지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전에 영상 묵상을 찬양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사랑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앞서 주님은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한결같이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네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본인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다른 사람 소리 괜찮아.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그때 베드로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우 충동적인 대답이지만 그것만큼 정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셨기에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악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받는 그 주인공 대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교회였네요. 무엇이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는 뭡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보호받는 것, 그런 교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방어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기는 교회예요. 공격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즉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 고백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고백대로 살아가야 돼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과 주님이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장면이 함께 겹쳐 있는데, 바로 그 뒷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이 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의 조건이 같이 들어갔어요. 24절에 했습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한 걸음, 교회의 한 걸음 양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아예 세상 속에서 살아가 있는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아무리 고백해도 진심이 아닌 것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앙을 합리화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아 그래,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오히려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더 신앙을 채워줄 수 있고 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교회를 나올 수 있다가 때로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래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걸러내고 있는 시기라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에 합당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과 제자의 조건을 함께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전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안전한 가정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안전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안전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예배를 공급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원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와 성경적인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과 목양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배마저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나 자신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세월이 몇 년인데 어리석게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혹여 교회에 빠질 수는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 가운데 사사기 성경 공부를 잠시 연기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예요. 그리고 어떻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악을 행했더니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뭘 상징합니까?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돈을 섬기든지 음란을 섬기든지 두 가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두 부류 날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지금 이때 그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됩시다. 또한 그 고백은 어디서도 나와야 됩니까? 음부의 그림자 안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음부의 그림자 안에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아래 희롱당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대적들을 뒤집어 엎어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대적을 물리쳐 주려 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대적하여 이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음부의 권세에 대적하여 이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표현하는데 권세는 성문이에요. 성문. 성을 출입하고 성의 중심이 되는 그 문인 거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성문이 참 중요했습니다. 지역사회 권위자들, 통치 조직 등 종종 성문에 모였어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적인 장소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죠. 성문은 그저 통과하는 출입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때로는 도시 성읍 장로들이 이 성문에서 그런 일을 행했고, 또한 요새화된 도시에서는 도시의 그 안전이 성문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않냐에 따라 달려있을 정도로 성문이 중요했습니다.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 지옥이죠. 지옥.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영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그 현장에서도 가장 강한 곳, 세력이 가장 강대한 그 가장 힘이 있는 곳을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달려올 때 저들을 속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 속으로 돌진해오는 그 근거지가 되는 영적인 그 요새를 음부의 권세라고 묘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네요. 교회 공격에 악한
그 영들의 문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가 사단의 요새를 공격할 것을 내다봤어요. 자신과 자신의 교회가 결국 이 음부의 권세를 부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공격을 해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외적인 공격을 해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도록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환경 가운데 교회는 모이지 마라, 나눔하지 마라, 크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걸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의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백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로부터 본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 고백의 현장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중심이었어요. 교회 밖이 아니었어요. 교회 아니었어요. 우리일 수 있다는 거지요. 겉은 주님을 위한 척하지만 속은 자신을 위한 거짓과 탐심으로 사단이 임한 겁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네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떡을 떼고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서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야, 바나바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워주고 공개하면서 야, 역시 지도자들이구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을까? 야, 우리도 저렇게 드러나면 좋겠다. 부부끼리 서로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 저 땅 있잖아, 팔자. 그리고 한번 드리자. 팔았는데 웬걸요? 돈이 엄청 많은 거야. 너무 많은데 조금 감춰두고 이거 땅 판값 전부입니다. 땅을 다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네요. 베드로 사도님, 요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했습니다. 공개할 일도 많고 사람들 많아졌는데 떡을 떼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땅을 다 팔아서 가져왔어요. 자기 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과 탐심으로 가졌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무엇을 봅니까?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본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한 저들의 모습에 성령이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어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실 이전에 베드로가 본인이 가졌던 마음이었기에 더 아팠던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갈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그래, 그 정도로 죽어나갈 정도면 도대체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도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처음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이 그토록 원한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한 그 처음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어떤 흠도 없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었기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눈에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맞다면 우린 단순히 오늘 예배를 드렸기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교회 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다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성가대를 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 식사 나눔을 할 수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 아래서도 당당히 신앙 고백을 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환경 앞에서 바뀌어져 버리고 상황에 따라 바꿔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도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의 성전에서의 그 예배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위해 싸움을 뛰어드는 교회가 돼요.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싸움에 뛰어든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전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했잖아요.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이지만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갖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네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네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떼어줄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음부에도 권세가 있듯이 교회에도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교회에 주어진 권세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 곧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을 향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막혔기에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만족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인 거예요. 교계에서는 예배 외 모임 금지 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교회 탄압이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수많은 댓글을 달렸어요. 그 중에 몇몇 댓글은 이렇습니다. 왜 모이지 말라 하는데 모이냐?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댓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했던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일까요?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서 그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하면서 대외적인 투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힘을 능가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싸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싸움에 뛰어드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치적인 그 지도자를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은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무기는 하늘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먼저 다가갈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시요. 지금처럼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팍하고 갈급한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텐데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그래 교회 좀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설령 교회를 나섰는데 어디 가지? 내가 가면 이 교회는 나를 받아줄까? 요즘처럼 서로 경계가 심한 상황 속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요즘 다 QR코드로 이제 QR코드는 뭐예요? 이제 교회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예약제입니다. 이번 주 제가 몇 부에 가겠습니다. 거긴 다 찼어요. 그러면 이 부에 가겠습니다. 예약제예요. 인원 제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강박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이럴 때 확실한 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믿다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혹은 이른 양에게 향한 더욱더 의도적인 복음이 되십시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이르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심고 물을 주고 기르고 결국에는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영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정 같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게 우리의 싸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사실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 흠이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사모함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성은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은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로 만족하지 맙시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뛰어듭시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